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했는데 왜 갈라디아서로 갔을까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게 있는데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갈라디아서를 했냐면 그동안 순서대로 또 해보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바울의 신약 성경엔 바울이 쓴 편지가 꽤 많아요. 학자들이 몇자 하는데 한 12, 13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순서대로 한번 그것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런 통계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쓰여진 것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했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뭐 아닌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쪽을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는 장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를 알아야 사실은 성경이 해석이 돼요. 오늘날 썼으면 오늘날은 IT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핸드폰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시대가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거 할 건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야 좋은데 갈라디아서는 좀 좋은 얘기 막 칭찬하는 얘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열심히 어느 정도냐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2, 3년의 세월 동안 바나바와 둘이 열심히 선교해서 세워놓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바로 본 교회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로 가도 되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어서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뒤돌아온 그렇게 목숨이 걸려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근데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 당시에는 우리는 원조 지금도 원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음식점에 가도 원조 몇 년 원조 몇 대 할아버지가 했다 막 이런 거 쓰는데 예루살렘 교회 하면 최고의 오래된 교회고 본교회죠. 거기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그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12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긍심이 있겠죠. 저것도 나는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유대인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내려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가서 바울이 다 해가지고 열심히 잘 이제 믿고 있는 교회에 가서 아이고 그 바울이 전한 거 가지고는 반쪽짜리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되냐. 거기에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지. 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할례, 율법이에요. 할례, 또 율법 속에는
자기들이 더 플러스돼서 만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주례도 있고 먹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또 절기도 있고 이런 걸 다 지켜야 예수도 믿고 절기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이 되냐? 아니라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전해줬다 그랬대. 아유 바울이 무슨 목사인 무슨 목사야? 응? 언제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뭐 당신 사도잖아요. 무슨 사도냐? 응? 12사도 속에도 들지도 않았고 뭐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뭔 사도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세상 말로 열받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는 쪽에서는 이해가 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날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인정도 안 했잖아요. 베드로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연히 예수 밑에 있지도 않았습니까? 그런 말. 근데 사도직도 아이고 가짜 사도라고 하지.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열받았어 안 받았어? 승은아 열받까 안 받을까? 엄청 열받았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셉니다. 아니, 험악해. 막 할례 막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뭔 말까지 돼 있냐면 그 사람들한테 할례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라버리라고. 거세해버리라는 거야. 얼마나 바울이 아니라고 막 가르치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지금 3장 읽었지만 1장 1절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지금 자기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 어디 신학 안 나왔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 베드로한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 나 누구한테? 나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어. 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 가르쳤어. 그럼 누구만 하냐? 만난 사람만 알아. 그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 봤다는데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성도들 세계에서도 맨날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 중에서도 난 오늘 하나님이 빨간 옷 입고 나가랬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아니라고도 못해. 들었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들었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이 말도 흔들려요. 그 사람이 전한 것도 거짓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걸 확실히 해야 내가 전한 말도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길게 막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제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볼 거예요. 막 감사를 막 써요. 여기서는 감사도 못 써. 바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지금 가까운 데 같으면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볼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아주 정갈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내가 전하고 온 복음이 그렇게 빨리 떠나가지고 빨리 변하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뭐 이런 하나님에게 이단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단에 넘어갔어. 그러면 그 전해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당장 쫓아서 아니 내가 복음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동안 훌떡 넘어갔냐? 왜 넘어갔냐? 막 별 얘기 다 나올까? 아니라는 걸 다시 또 설명해야잖아요. 근데 그 목자 가짜야 이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목사님 자체가 사도 자체가 가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래요. 7절.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화가 났나 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제일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주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건 진짜야. 그거 이상의 것 다른 것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 받을 거야. 지금 얼마나 확실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라도. 그러면서 또 이래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
내 사람들 비에 안 맞췄어. 그 뒤에 가서 그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아냐? 그거 우기니라. 예수님만 진짜다. 예수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직 예수 복음이야. 예수님만 복음 진짜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어디서 난 거냐? 어디서 배운 거냐? 어느 신학교에서 배운 거냐?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확실한 얘기. 그래서 바울이 이걸 내가 어디서 언제 배웠다 이런 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가 많은 간증을 할 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주님만 그냥 만나서 야 너 복음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 정도 만난 걸 만났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구약에 완전히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고 다른 것을 전한다고 생각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저 흩어져 있는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벌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아주 말살하려고 아주 뿌리까지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천국에 무엇인가를 봤구나.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랑이가 교리를 잘 정리한 걸로 봐서 천국에서 정말로 볼 것들을 제대로 본 사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그건 바로 나가서 전도해. 다른 미안 내가 그랬던 게 아니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거든요. 음성만 듣고 그 정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12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11사도죠. 이제 가론유다 팔았지만 그 이외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어요. 베드로조차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랬어요. 부활한 주님을 도마는 심지어 내가 처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 계셨거든,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봐야만 저기 믿는다, 만져봐야 믿는다 했던 사람이. 그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더니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사람같이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이고 전지전능하고 표현할 수 없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위대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또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길래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변할 만한 사건을 봤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 연구하는 지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믿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두 분이야.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둘이야.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물론 그렇게 보여줬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하는 영적인 걸 줍니다. 우리가 어떤 데 꿈속에서 보면 이해 못할 걸 꿈속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얼마나 볼 것을 놀라운 것을 봤는지 아주 여기다 목숨을 걸고 바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 시작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내 복음은 아까 조금 아까 읽고 내 복음은 사람들한테 받은 거 아니야. 복음의 기원이 어디냐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 신적인 기원. 난 복음은 내가 사도직도 예수님이 직접 줬어.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줬어. 이거 할 말이 없어 다른 사람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뭐야? 이거 진짜 이단이야. 이거 지가 다 봤대. 저만 봤대.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처음에 사도들도 이게 믿겠냐고. 우리는 사도를 그렇게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도 부활하고 나서도 못 믿고 나 이제 성령 받고야 좀 달라졌는데. 근데 어느 정도냐면 2장 와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막 할례 그 율법 얘기를 하니까 할례가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막 그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한번 볼게요. 11, 12, 13, 14절까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직접 따라다니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사명도 맡기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베드로가 인정하면 인정되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권세가. 그런데 지금 내가 베드로도 야당한 일 짜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무슨 사도냐 막 그 전하는 복음이 뭘 그거냐 하니까 그래? 야 너희들 베드로 다 알지. 베드로라면 껌뻑 죽잖아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니까 수장이니까 천국 열쇠까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니까 혼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을 할 때 또 그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최초의 선교의 문을 다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개발을 내가 혼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수계 안디옥 교회.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어느 날 개바가 왔어요. 맞겠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분교에서 왔겠죠.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큰 총회장이 어느 교회에서 저 조그만 다른 교회인데 막 부흥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서 와봤겠죠. 와서 같이 그러면 또 총회장이 뜬다고 하면 얼마나 교회는 바쁩니까?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여전도 애들은 식사도 해야 되고 막 간식되고 막 바빠. 그래서 막 해가지고 식사 며칠씩 참 머무르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막 믿음의 대화 간증도 막 했어.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있는데 12절 누가 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전엔 야고보 측이라는 소리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아마 이 야고보가 좀 더 율법주의적이었던 것 같아. 그 야고보 측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게바가 밥 먹다가 슬그머니 잘 비켰어. 밥 먹고 있는데 저기서 야고보 측 사람들 옵니다 이래. 그럼 어서 오세요 같이 식사해요 이래야 되잖아. 지금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데 슬그머니 나가. 거기 야고보도 있고 저 게바도 있고 베드로 있고 또 바나바 있고 바울 있고 이렇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있고. 그 나가. 쭉 나가니까 바울이 보기 뭐야 아직까지 율법이 다 소용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같이 와서 은혜 받고 했는데 저기서 야고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오니까 예수 믿는데도 율법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야.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오니까 슬그머니 비켜. 그럼 뭐야? 지금 속하고 있어 다른 거잖아요. 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근데 또 더 열받은 거 뭐예요? 바나바도 따라가. 바나바도 슬그머니 또 따라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데서 게바한테 망신을 줬다는 거야. 이 갈라디아 교인 때문에 이게 뽀록이 나버렸어.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묻혔을 텐데. 아유 하늘나라에서 게바한테 얼마나. 근데 이 뒤도 계속 설명을 해요.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여러분 10번 읽어서 해석하기 어렵고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 돼. 그러면서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긴 맞는 말인데 어려워. 그죠? 나중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나중에 보세요. 거기서 뭐 편지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다가 근데 바울이 쓴 거 어려워. 어려운 데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려운 거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나도 어렵다고 해서 베드로가 보기 어렵다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때 만약에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으면 게바가 가만히 있었겠냐 베드로가 나한테. 근데 율법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랬는데 꼼짝 못하더라. 말하자면 그 말이야. 근데 율법이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19절 19, 22, 21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 여기 의는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 이게 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그런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야,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뭐로 와서 죽겠냐.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 오셨다 하면서 또 더 3장에 가서 더 얘기 길어집니다. 이래요. 1, 2, 3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뭐라면 그게 좋다, 다른 거 좋다. 그럼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 근데 성령 받은 거 얘기 한번 해보자. 성령 받은 거 어떻게 받았냐. 율법 지켜서 받았냐, 내가 전한 복음 믿고 받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믿고 받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적인 걸로 살아가려느냐. 안 된다는 걸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을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아브라함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 얘기 쭉 앞에 설명합니다. 그래놓고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도 할래 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12장, 13장,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약속이 15장에 가서 이제 특별히 더 그래서 횃불 언약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할례는 어디 가서 하냐면 17장에 가서 해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증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걸 들으시고 그 믿음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해. 그리고 언약을 해.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의 증표로 뭘 하냐면 할례를 해요. 그 믿음이 먼저야. 할례는 17장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은 할례와 섞어서 말하지만 바울은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약에 정통하잖아.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얘기다.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 먼저 받는 것이다. 이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그 자손이라고 한 게 우리 한번 주보도 한번 볼게요. 주보 위에서 볼게요. 로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비슷한 게 많아요. 율법, 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한 의, 구속자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미 율법에서도 선지자들에도 증거를 이미 받았다는, 이미 많이 증거됐다. 미리 예고가 됐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의, 하나님의 영광 많죠. 이거 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한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 한 뜻은 하나인데 이 단어 저 단어 잘해. 그런 사람들. 저는 단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만 써.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왜 말 못하는 사람 좀 그런 사람한테 선지서를 많이 읽으라고 하냐면 선지서에는 똑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럼 나는 할 줄 아는 게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 이건 끝이야.
그 선지서에는 뭐 왱왱당당 뭐그 마차는 어떻게 돼 무슨 소리를 하고 말은 무슨 소리를 하고 막 얼마나 다. 근데 그 표현이 다 다른데 한 가지 뜻이야. 그 선지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한의 뭐 의롭다 속량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했다 이런 게 다 구원받았다는 게. 근데 이게 로마서에 가면 우리가 또 자세히 하겠지만 갈라디아서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아래서 두 번째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아까 읽었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에 그 전한 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이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구약의 복이니까 막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은 그런 걸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우리 일단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할 때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이라 하는데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인데 그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뜻이었다. 바울이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은 바울밖에는 못해. 정말 베드로가 아까 뭐라 했어? 어렵다. 바울이 쓴 건 어려운 게 많아. 그 얘기는 뭐냐? 나도 해석하기 어려워. 근데 그러면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서 19절 볼게요. 19절 3장 19절 갈라디아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냐면 이 율법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거든요. 모세가 누구한테 받았다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천국 다메섹 도상 이런 걸 다 본 것 같아. 그죠? 우리 그냥 하나님한테 뭐 율법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천사들한테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에도 뭐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비교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 율법 그런 거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서 모세가 우리에게 받아가지고 온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에 여기 아주 어려워요. 내가 이 주석을 보니까 2,000, 3,000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래.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중보자는 어느 쪽 한 편만 기울면 안 되죠. 이쪽도 위하고 이쪽도 위해야 돼.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고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23절 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언약했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호할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잘하는 방법이 뭐요? 그것이 율법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율법은 100개 중에서 99개만 지키고 하나 어겨도 어긴 거야. 그잖아요? 그러면 다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보니까 안 돼.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줬냐면 제사 제도를 줬어요. 그럴 때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 하늘나라에서 법은 적은 거 하나 어겨도 사형이야. 죽음이야. 뭐 벌금 얼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그럴 때만 그러면 우리 몇 살 때 죽을까? 갓 태어나서 엄마 젖을 딱 누는 순간 죽을까?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대신 우리 대신 짐승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는 그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해?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면 그때는 필요가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데 이렇게 말이 어려워.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니. 이때 당시 어느 시대나 책을 쓸 때 그 시대의 문화에 맞는 표현들을 써요. 근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나라에서 아무리 부잣집에 상전집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얘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멘토 공부를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그 교육을 누구를 맡기냐면 그 집의 종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런 걸 잘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식을 어린 자식을 맡겨도 괜찮을 만한 종. 종이 뭐 머리가 나빠서 종된 거 아니잖아요. 신분이 그런 것 뿐이지.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얘는 종이라도 선생님이야. 스승님 해야 돼. 근데 성년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 종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상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전에는 몽학선생 이런 표현을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초등교사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뭐냐? 왜 예수님이 필요한 거겠냐면 율법을 보면서 너무 내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아유 야 이거 이대로 못 살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겠다. 근데 구약에는 율법은 줬지만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 참아내려고 하고 막 해야 돼. 그러나 못해. 근데 그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되려면. 근데 그게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너희 죄 문제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 이런 것만 믿고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는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의인이 복잡했는데 간단해. 그러니까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우리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건 그때 당시에 쓰던 문화들 속에서 하는 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합했다. 우리 오늘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야. 그런 사람은 어떻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표현을 그렇게 쓴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옷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옷이라고 할 때 이 옷 속에 예수님의 옷이야. 그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여? 예수님의 옷이 보여? 예수님의 옷만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어려운 말도 잘 만들어낸다니까. 베드로 어려워 잘 만들어. 그러면서 28절이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때 당시에는 종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재산, 물건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병들면 그냥 죽게 주고 이 정도로. 그런 세대에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 믿으면 똑같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폭발적인 그 생각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 돌에 맞거나 말거나.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이제 4장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6절 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모든 신분은 이제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과 다르게 구약에는 이길 힘을 받지는 못했어. 계명은 받았는데 율법은 받았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그런 얘기하죠. 뭐 잔을 주고 또 떡을 빵이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제 그러면 구언약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새 언약 됐어 이제. 그러면서 새 언약을 하고 나면 언약을 하고 나면 구약에서 뭘 줬다? 언약을 하면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 후에도 율법이 나와.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 됐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율법 서로 사랑하라야.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만 주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을 안 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뭘 줘요? 성령을 줬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특별히 뭘 특별히 이제 우리 한번 6장 5장에 한번 가볼게요. 5장에 한번 5장 6절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교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막 설명을 했어요. 많은 걸 설명을 했어. 오늘날 말하면 그래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좋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할례 무할례는 소용 필요 없다. 없는데 사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이 있는데 뭘로 역사하라고? 사랑으로 역사하래.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야 사랑이 나오기 시작을 해. 근데 바울의 세계관에는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바울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커다란 아주 커다란 권능,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우리도 이해는 우리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반대되잖아요. 두 개의 세력.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이시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있고 정의와 불의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늘 외친 게 뭐네요? 정의롭게 하라, 정의롭게 해라, 정의롭게 해라. 그걸 판단해요. 정의가 사라졌다, 공의가 사라졌다. 그리고 성령과 육체의 대결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본 세계관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또 반역하고 이런 대적하고 이런 세력들이 그것이 뭐냐면 뭔가를 통해서 해야 돼. 숙주가 필요해. 그게 우리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무엇을 숙주 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도 되지만 사탄의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5장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막 그래도 할례 얘기 막 그래도 할례냐 막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한 다음에 9절 한번 볼게요. 5장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단에 빠진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 적은 누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누룩이 우리 빵 만들어 보면 알아요. 조금 넣는데 빵이 이렇게 부풀러가지고 빵이 돼. 처음에 밀가루 요만한데 그 이스트 조금만 누르고 조금만 넣으면 막 이만해서 맛있어져.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막 야단치다가 생각하니까 좀 늦춰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가 잘할 줄 알아. 알긴 아는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그 사람 심판받을 거다. 절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지. 내가 왜 이렇게 박해받는 줄 아냐. 할례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나 이런 거 나 죽을 뻔 수도 없이 넘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할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봐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거든. 이 할례 문제예요. 베어버리면 고자만 믿는 그것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너희들 어지럽게 하는 그들 할례해야만 산다고 막 그런 사람들 내비도 그냥 차라리 그냥 거세해버리게 둬라.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유해진 사람들이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이다.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았어.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막 아유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 나 이제 대학생 되겠으니까 나 이제 기숙사 들어가든지 막 이제 신났어. 그러면 안 되니? 그래도 부모 밑에 있는 거고 거기 가서도 할 거 안 할 거 구분해야 돼. 그지? 아 나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건 용서되지 않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 방종.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지만 바른 자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자유. 이건 얼마나 공동체 이타적인 자유잖아요. 그래서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것도 구약도 이거예요. 율법에도 그거거든요. 우리 레위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뭐라고 하냐면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간단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게 뭐냐. 그냥 성령이 행하는 대로만 하면 저절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굳이 귀신 연구 안 해도 성령 연구해서 성령 따라가면 귀신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을 연구하다 보면 귀신에 취해버려 오히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2절 23절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9가지 열매 달라고 막 그러는데 원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단수의 단수.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사랑인데 사랑이 희락이요, 화평, 오래 참 여기 다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상황이 무지 참기 힘드네. 그때도 사랑하라는 건 거예요. 인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때가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비도 마찬가지.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게 사랑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온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무조건 오직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살라고 막 하면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의 삶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 그래서 이제 할례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6장에 한번 13절. 그러면 그냥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라. 나 할례 받았잖아요. 나 무슨 어디 나 금수저야. 나 암계 나왔어. 암계 대학 나왔어. 나 암계 아들이야. 나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상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디가 오늘날도 많이 그렇잖아요.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어렵죠. 나 세상에 이제 관심 없어. 그 얘기예요. 난 세상에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은 거잖아요. 난 세상에 관심 없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막 할래 그걸로 막 중요하지 않다. 그래 지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안 사니까 저렇지. 아니 믿은 대로 안 사니까 저렇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이야.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로만 저러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 예수 믿으면서 나 흔적 있어. 아까 얘기했죠. 루스드라에서도 맞아 죽을 뻔했고
이런 것들이 흔적이 너무 많아. 나 사실 말하면 할 말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 오직 이걸 지금 읽어봤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도 변호해야 되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말해야 되고. 근데 그 사도를 증명할 길이 없어. 근데 나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걸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나지 않아. 사도행전에 보면 뭐 왕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또 베스도 또 누구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나 다메섹 도상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나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고 난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일들이었다. 진짜가 오고 나면 그림자는 소용없잖아요. 진짜가 오고 나면 그림자는 소용없어. 근데 끝까지 그림자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막 왜 제대로 된 걸 전해주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 하는 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래서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목회자라고 해야, 내가 바른 사도라고 해야 내가 전한 말이 신빙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뢰할 만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변호서부터 또 내가 들은 것, 그 말씀, 내가 아는 것, 깨달은 것, 이건 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왜? 직접 주님한테 받았다.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바울은 진짜니까 다행히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바울은 그런데 아까 얘기하던 이 세상에는 영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력과 이 세상 세력이 늘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대적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꼭 사람을 이용해서 한다. 사람이 수주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느냐, 우리 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 성령은 그 이길 힘도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법, 이젠 예수님이 말한 것,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랑의 법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였거든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것. 오늘 마찬가지 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부터 보여줬냐면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그 몸을 보이시고 딱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래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에는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갈라디아 교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사랑의 법 아니면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 또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것들, 이것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